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상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26장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 이 두 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 다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을 쌍둥이장, 쌍둥이 기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나 내용이 닮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사는 아주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이 사무엘상 24장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길라 산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었습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금방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사람들이 곧바로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사무엘상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던 이 10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길래 다윗을 고발해서 사울에게 그 위치를 넘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향 사람입니다. 친인척이나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다윗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배신을 안 당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배신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향 친구, 학교 동창,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 아주 친한 친구, 절친이라 그러죠. 절친. 심지어는 가족 아니면 친척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데, 이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덥석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믿는 게 쉽거든요. 사랑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는요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믿어놓고 그리고 배신당했다, 내가 사람을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해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는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장 앞에 건너서 2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서로 죽이는 이런 거 하지 말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가 되겠습니까? 다윗이죠.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를 힘들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잘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지금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한 고백을 하죠.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나 다음의 왕은 너가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나하고 약속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한순간에 감동을 받고 너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것, 정신 차린 거죠.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왕을 세울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훗날 왕이 되면은 우리 집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왕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은 둘이 맹세를 했습니다.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고 나면 사울의 집안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려왔습니까? 글쎄 이 사울이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소문이 자기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긴가 민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금방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하고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내가 금방 살려줬잖아.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호위병이었던 아비새를 데리고 한밤중에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한밤중에 적진으로 들어가서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이것이에요. 사울이 진영의 한 복판에서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사울의 창이 사울의 머리맡에 땅에 이렇게 팍 꼽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저 창, 내가 옛날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 창이에요. 그리고 이 창으로 까딱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쓴뿌리, 야, 이거 내가 죽일 수 있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고 있어요. 이 장군이 자니까 모든 3,000명의 군사들이 다 한꺼번에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찬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사무엘상 24장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의 군대들은 굴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혼자만 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26장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는 사울이 꼽아놓았던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은 모두가 다 잠에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상황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무방비였습니다. 죽이면 고생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과 사무엘상 24장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둘 다 눈에 보이는 기회인 것 같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엔게디 동굴에서 혼자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윗을 쫓아다녔던 다윗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울이 아무도 없는 동굴에 혼자 있지 않느냐,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니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보고 사울을 죽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생 끝나, 빨리 죽이세요, 빨리 죽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비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그 사람을 땅에 꽂아버리겠다, 내가 찌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 이 말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이 말이 없어요. 빨리 죽여, 당신이 죽여였어요. 얼마나 기회가 좋냐. 근데 26장에서는 얼마나 기회가 좋냐, 네가 못해? 그러면 내가 할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24장은 다윗 보고 직접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장은 다윗이 못하면 아비새가 할게, 내가 할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가 할게 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냐? 그러면 내 손에 묻힐게,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기회를 내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회를 붙잡든지 아니면 기회를 놓든지 그것이 사울을 죽이는 일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비새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친한 친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돈줄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인의 백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기회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묶였던 매듭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기회란 무엇이 기회냐? 돈이 많은 물줄을 만나는 것도 기회가 아니고 권력이나 인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직접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남을 믿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온 기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본인이 그 기회를 꽉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창은 꼽혀 있습니다.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해? 그러면 내가 할게.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다윗이 만약에 허락을 해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인다면 사울은 누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죽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스톱. 그거 너가 나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사무엘상 26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기회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마저도 누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힘으로 인생을 살래? 내가 도와줄까? 애들을 네가 키울래? 내가 키워줄까? 사업장을 네가 힘들게 끌어갈래? 내가 밀어줄까? 인생의 노후를 네가 책임질래? 아니면 내가 책임져 줄까?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떠나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요게벳이 자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어머니들도 아유 목사님 나도요 우리 아이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갈대 상자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잘 던진 게 아니에요. 던지긴 던졌는데 갈대 상자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갈대 상자가 눈에서 멀어질만 하면 밧줄을 잡아당겨요. 이 상자가 어디 가는 거야? 또 갈대 상자가 또 눈에서 멀어질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밧줄을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소그룹 나눔에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아내들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로는 나는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교회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는 남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에 딱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나눔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발로 걷어찹니다. 툭툭툭툭 차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발로 걷어차는 것은요 밧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말하지 마. 줄줄줄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여기서 이렇게 레이저를 쏩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썹 하나가 딱 내려가요. 이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는, 좋은 말 할 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로는요 나는 남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행동은요 남편을 줄로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었으면 나일강에 던지되 잘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기는 던졌는데 밧줄을 묶어서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사방이 무방비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비새가 아주 시원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혀도 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까짓것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알아서 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앞에 넘겼습니다. 하지마. 이것이 기회인 건 맞지만 하지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넘겼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있던가요? 돈 버는 것 힘으로 됩니까? 아이 키우는 것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물에 던지세요. 나일강에 던지세요. 밧줄 묶지 말고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들 교회를 사역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김양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 책을 탁 넘기면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 질문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책을 한참 읽다 보면 중간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문제의 부모가 문제아를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대다수 부모님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내가 그에게 해주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모든 부모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을 좀 더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꾸려면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회인데 내가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 기회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진영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땅에 꽂혀있던 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까지 멀리 도망을 가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네가 군대 장관이잖아. 그러면 너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잠자면 안 되는 것이죠. 목숨 걸고 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소리치는 거예요. 아브넬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왜 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냐? 왜 잠자고 있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깨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울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시 쫓아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맹세했잖아요. 우리 서로 쫓아가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약속했고 우리 맹세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은 이건 사울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지만 끈질기게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나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가 나와 돈의 문제입니까? 나와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나와 물질의 문제입니까? 나와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고 배우자가 문제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의 중심에도 나를 빼서는 안 되고, 부부 문제의 중심에도 나를 빼서는 안 되고, 인간관계의 중심에서도 나를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그 문제의 매듭을 잘 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회 속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마저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기회인 걸 믿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